정말 유리 없이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교우님들 더욱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님들의 건강을 든든히 지켜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림으로써 오늘 토요 예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날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오늘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구약의 성서 인물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성서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정말 좋은 신앙의 인물 중에 한 분입니다. 미국에 보면 남자 이름 중에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참 흔합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존경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겠지요.
실제로 사무엘은 신앙적으로 참 믿음을 바르게 가지고 살았던 분이십니다. 물론 사무엘의 부족함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무엘이 그의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갔던 아픔과 고통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이 무엇을 가지고 그 마음에 고민과 고통이 많았냐면 자식 문제였어요. 사무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이거 아주 골칫거리예요.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아버지는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예요. 영적 지도자입니다. 아이고, 그런데 아버지 위신을 세워주기는커녕 완전히 얼굴에 먹칠을 하는 그러한 아들들입니다. 도대체 이 난장판으로 사는 것을 넘어서서 해서는 안 될 그런 일들도 하였던 그러한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참 이 사무엘이 신앙의 모범이 되는 훌륭한 사람인 것은 분명한데,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사무엘이 심지어 인간적인 고뇌 그런 걸 뿐만 아니라, 그런 거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어기는 그런 실수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모범을 보이기는 하지만 이런저런 모습으로 보면 그 나름대로의 부족함과 아픔이 있던 분이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 사무엘을 존경하는 것은 사무엘이 신앙적으로 완전했다든지 그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든지 그가 아무 흠 없고 순전한 사람이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사무엘도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많았고 완전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존경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무엘이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 잘못 생각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해요.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들한테는 하나님 말씀 따라 잘 살으라고 믿음 지키라고 평생 설교하며 살았는데 정작 자기 친아들 둘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어요. 신앙을 제대로 이렇게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냐면 그 근본, 마음 중심을 끝까지 제대로 붙잡고 살아갔던 분이었습니다. 중심 잡는다는 말을 우리가 흔히 합니다. 세상에서도 중심 잡는다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중심 잡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중심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달리 생각하면 그만큼 우리가 살다 보면 중심 잃고 흔들릴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중심 잃고 흔들리다가 비틀거릴 때는 있는데 그런데 다시 분명히 제대로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너지지 않고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고 흔들리고 비틀리되 그러나 그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그 중심을 잃지 않는다는 것, 다시 돌아온다는 것, 그게 중심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주일 설교 말씀에 인생과 신앙의 항상성 이 주제를 가지고 이 제목으로 우리 교인들께 제가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인생과 신앙의 항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복원력, 이 복원력에 대해서 우리 교인들께 또 함께 그걸 설명해 드렸습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흔들리고 비틀거릴 때는 있지만 그러나 복원력을 가지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중심 잡고 살아가자. 이게 제가 지난주일 드린 말씀이었거든요. 이 복원력이 있어야 중심도 잡고 복원력이 있어야 항상성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 신앙의 복원력이 아주 뛰어난 분이셨어요. 여러 일들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중심을 평생 지키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중심 잡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지도하고 또 국가의 지도자로서 그 민족을 이끌어 나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험난한 시대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잘 영적으로 도와줍니다. 사무엘이 하였던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살았던 배경은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이 사사시대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 정착합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을 했는데 아직 임금을 세우기 전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에 정착해서 왕이 들어서기 전에 그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모든 일들을 적고 기록한 것이 사사기입니다. 이 사사가 무슨 뜻이냐면 이 사사가 이 선비사자 그리고 스승사자예요. 똑같은 사사 되어 있지만 한자가 달라요. 선비사, 스승사. 즉 사사가 뭐냐면 아직은 왕이 없는데 그래도 왕이 없는데 그 민족을 누군가 이끌고 그리고 특별히 이런저런 갈등이 있으면 재판을 해야 되고 재판을 해야 정의가 세워지니까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군사의 지휘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지도자 역할, 재판관 역할, 군사 지도자 역할 이렇게 할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임금이 아직 없으니까 그러한 역할을 수행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사였습니다. 이 사사의 일들을 기록한 그것이 바로 기록할 기 사사기입니다. 우리 교민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이 여러 가지 유명한 사사들도 있죠. 가장 유명한 사사는 역시 사무엘이고 그리고 기드온도 사사였고 그리고 여자 드보라도 사사였습니다. 이렇게 이 여러 훌륭한 사사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잘 지켜나갔던 그때가 또 사사기였습니다. 그런데 훌륭한 사사들이 있었지만 아직 임금이 아니고 사사들은 잠깐 왔다가 잠깐 사라지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사 시대는 사실은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시대예요. 성경이 이 사사 시대를 뭐라고 평가했냐면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참 표현은 성경 말씀이니까 점잖게 하였지만 사람이 그 소견대로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막 살았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질서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정부 상태였죠. 그러한 때 이 혼란스러운 때 이스라엘 민족의 구심점이 되고 질서를 잡아가고 그리고 예배가 계속 드려질 수 있도록 영적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서뿐 아니라 믿음을 지켰던 사람, 그분들이 바로 사사이고 가장 위대한 분이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사울 임금 그 왕을 세웁니다. 이렇게 사사 시대에서 이제 왕조 시대로 넘어가는 그 중요한 일을 사무엘 이분이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 왕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임금 노릇을 잘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임금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처음엔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정말 위대한 임금이 나왔거나 다들 좋아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사울 왕이 제대로 임금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쭉 성서의 기록을 보면서 성서 의학자들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 증상을 보면 사울 증상을 보면 이 사울 왕에게 젊었을 때는 그렇게 잘했거든요. 똑똑하고. 그럼 좀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이 좀 이상해져요. 많이 이상해져요. 그리고 아주 기괴한 행동들을 합니다. 이걸 보면서 아마 사울 왕이 상당히 심각한 치매가 일찍 왔거나 아니면 좀 정신분열증이 있었겠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울 왕이 이런 상태가 됐으니 나라 꼴이 말이 아니지요. 사무엘이 다시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죄송합니다. 같은 사절시하니까 자꾸 제가 헷갈리는 말씀을 자꾸 드려서 죄송합니다. 사울 왕이 이렇게 엉망이 되니까 사무엘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다윗이 이제 임금이 되어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영적으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정말 질서를 잘 잡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사무엘이 열어줍니다. 그런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사무엘은 정말 중요한 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있지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 중심 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무엘도 때로 흔들렸어요. 사무엘도 때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사무엘이 그랬으면 우리는 더 하면 더 했지 사무엘보다 나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흔들릴 때 있고 우리도 이렇게 잘못된 길로 빠질 때도 있고 하나님 말씀에 알면서 불순종할 때도 있고요. 또 사무엘이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도 사무엘처럼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중심, 사무엘은 그 마음 중심을 끝까지 잡고 정말 부족하지만 흔들리지만 그 중심을 잃지가 않았어요. 그것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정말 큰 교훈입니다. 사무엘이 우리에게 주는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먼저 그 배경을 잘 보면 사무엘이 온 민족의 지도자가 되면서 맨 처음 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뭘 했냐면 사무엘상 7장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하나님 믿고 살아가자.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자. 전에는 이방신도 섬기고 아스타도 섬기고 바알신도 섬겼겠죠. 그냥 마음이 여기가 있고 저기가 있고 중구난방이었는데 그런데 우리 이제부터 지난주는 지났고 지금부터 잘하자. 하나님만을 모시고 살아가자. 그것을 가르칩니다. 신앙 대각성 운동을 펼쳐나갑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그 설교에 감동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새롭게 합니다. 새롭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어려운 시를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 신앙 대각성 운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 다른 이제 외적의 침입이 있는데 그때 사무엘이 군사적으로 많이 부족하지요. 전쟁을 하면 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최선을 다해요.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최선 다하고. 그러면서 사무엘상 7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우리 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유명한 대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1절에서 12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산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건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였어요. 그런데 위기인데 거기서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영광을 돌리고 존경하고 박수치고 그러니 사무엘 자신이 자기 승리에 도취하고 자부심에 취하고 축제라도 벌리고 그 백성들이 올려주는 영광 다 받을 만도 하거든요. 그럴 자격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때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계속 겸손하게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한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다시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모든 일 하나님이 도우신 거다. 내 능력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에베네셀, 우리를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나님 제1주의 신앙으로 나갑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사무엘의 모습,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정말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 겸손한 사람이었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었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귀한 모범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사무엘처럼 마음의 중심 잃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사무엘처럼 마음 중심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사무엘처럼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사무엘처럼 하나님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사무엘처럼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나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연약함 주가 아시네. 폭풍우 속에도 캄캄한 길을 지날 때 밝은 빛 되사 날 비춰주시네. 에베네셀 여기까지 주가 인도하셨네. 내 손 잡아 주셨네. 세상 끝까지 언제까지나 날 붙들어 주사 날 가는 길 이끄시네. 나의 나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연약함 주가 아시네. 폭풍우 속에도 캄캄한 길을 지날 때 주 밝은 빛 되사 날 비춰주시네. 에베네셀 여기까지 주가 인도하셨네. 내 손 잡아 주셨네. 세상 끝까지 언제까지나 날 붙들어 주사 나의 가는 길
시간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오늘 토요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